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셀장을 가장 귀히 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 또 모든 한국 교회는 올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성공한 교회도 있고요. 그 안에서 무너진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핍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교묘히 유혹하고 또 타협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난 지금 어쩌면은 그 일들이 지금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한교회는 굉장히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승리했겠지만 그런 교회는 아직 잘 많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저 소망하거나 그저 마음에 품기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평소 때는 작용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만큼은 그 믿음이 작용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공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해서 끝나지 않고 1년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언제나 대면 예배라는 것,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면 예배가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서부터 청장년까지 모두가 셀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게 하시고 저 천국이 그냥 멀리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운 데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각되고 또 두드러진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감독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모으셔서 그냥 그 무리가 교회라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감독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 감독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30명의 셀장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셀장님들이 셀원들을 목양하고 또 셀원들을 관리하고 또 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함으로써 그렇게 우리 교회가 셀교회로 바르게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사람 감독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만은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된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는 지금의 리더자들, 즉 우리 교회 안에서는 셀장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이 리더자들, 셀장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극복할 수 있고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 사람 감독자, 그 셀장을 어떻게 알고 대해야 할까요? 13절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휘페레크 페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휘페르와 모모로부터의 뜻의 전치사 에크와 넘치게, 과다한, 또 너무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리소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넘치는 것 이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극도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여기서의 더 이상 상위 개념이 없는 가장 많다는 의미를 담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여기며라는 말은 헤게이스 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원형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끌어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라는 뜻의 헤게오마이가 이 말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여기다 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다시 원어로 풀이해 보면은 마음과 생각과 가치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외국어를 해서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전체를 한국말로 잘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 셀장들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들을 이끌어내어 넘치는 것 이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셀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나랑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뭔데 셀장으로 세워져서 저 사람은 존귀하게 여김받고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저 사람 보면은 그렇게 딱
딱히 이렇게 뭔가 리더자 같지는 않은데 교회에서 세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칭송받아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 감독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점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하는 것이 그 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들을 넘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 한 번 사는 게 대접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게 대접이 아닙니다. 대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대접합니까? 셀 공동체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셀 공동체를 대접할 때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히 여길 것은 바로 셀장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셀장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 셀 안에서 내가 그 셀교회 안에서 셀장을 위에 충성하고 셀장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의 삶의 법칙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도로 세워진 받은 그런 피해를 가진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셀 안에서 온전한 이 믿음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셀장님을 대접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셀원들이 모여서 그 셀을 이루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화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왁자지껄 그냥 분위기 좋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이 회복된 것 같이 그렇게 셀이 화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셀장을 섬기고 서로를 대접하면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그 셀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셀을 만드는 셀장과 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는 또 권하는 셀장님들을 가장 귀히 여겨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회복되고 그 축복이 넘치는 삶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